오늘도 수요 전도학교에 나오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명예를, 인기를 그리고 이성을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행복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와는 결코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나 자신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담글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악이 깨끗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믿노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즉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
샘솟던 하는 비관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였네.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영적 무감각을 깨우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받았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기록했던 노트 펼치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분 한 번쯤이야 하는 나와의 타협이 영적 재앙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현장은 지금 영적 기부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장에서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갈등과 위기 앞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 놓고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문은 참 좁으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만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고 그들을 청하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성경 말씀처럼 항상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받지 않고는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이 시간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현장으로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군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직장과 사업장 현장으로 파송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수요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또 전도학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gather in this evangelism and summit school.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May our lives be all aligned with you. 기브아와 같고 소돔 고모라 같은 현장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Please open our spiritual eyes to perceive the world that is like Gibeah and Sodom and Gomorrah,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and allow us to have the eyes that can discern in this age. 흑암의 문화, 지향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되게 And 하옵소서. please help us to become the main figures that can change this land of curse and disaster to the land of life and salvation.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And in 하옵소서. every day, allow us to discover ourselves within your word, prayer, and evangelism.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Praise in Jesus Christ's name. 아멘. Amen.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Church news.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민대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2부 예배 때 증거합니다. This week we have our Pastor Meredith Min who will be proclaiming the word at the 11:30 service on Sunday, this Sunday. 성찬식도 2부 예배 때 합니다. We'll also be having the Holy Communion on the 11:30 service as well. 우리 장로님들은 가운 입고 오시고요. 가운 입고 오시고. And please have our elders please put on your gowns for the communion. 알렉스 집사님, 박수정 권사님 드디어 결혼 예식을 이번 주에 합니다. 토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We finally have the wedding of our senior deaconess Crystal Park and Alex Kim this Saturday. So please, if you can join. 내일은 주님이 오시면 좀 그렇겠다, 그렇죠? 오셔도 월요일 날 오셔야 되는데. So it looks like our Lord's coming would have be delayed till postponed till Monday. 자, 우리 전반기 우리 교회 선교 축제를 선교 제자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We also have the discipleship class that will be taking place soon. 전 교인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Hope that we can all combine and unite our hearts for those that will be commissioning those to the missions field and those who will be actually going to the missions field.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We'll have that for a 10-week course over every Thursday. 한 2번, 3번 정도 주일 날 대면으로 모이게 되어 We'll have 있습니다. 2 or 3 in-person training seminars as well. 자, 4월 19일 전도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And on the 19th of April, we have the New Life Invitation campaign.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1년에 딱 2번 전반기 한번 해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전도할 때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초청하고 인도하는 그런. Let's just not just be mere spectators, but let's truly be able to embrace the people we want to evangelize to, and pray for them and invite them to this day. 해마다 이제 전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날 D-Day를 잡아 초청하는 주가 아니고 그 하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해서 전 성도들이 새로운 현장 또 현장에 지금 있는 거 구축을 제대로 확립하고 새로운 현장을 찾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선교 파송하고 현장에 이런 것들을 해서 전 교회가 전도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And for Evangelism Committee, please let's focus on making this invitation, a New Life Invitation Day, like our D-Day. And prior to that, we'll always have these monthly evangelism campaigns where we'll go out to evangelize and visit various fields. So with that in mind, set with the various evangel systems and try to establish the evangel atmosphere and flow within our church. 4월 4일 또 토요일 오후 6시 북미주 청년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We also have the North American Young Adult Evangel School taking place this Saturday at 6 p.m. 금요일 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민대성 목사님이 또 강의를 하십니다. In this upcoming Friday worship, we'll have our Pastor Meredith Min giving the word. 전반기 성경 암송 퀴즈대 여러분 적극 참여를 하셔야 돼요. And I hope I encourage you to actively participate in our upcoming Bible competition. 구경꾼이 되면 안 돼. So don't just stand by as a mere spectator. 이게 구경꾼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구경꾼이 된다. If you just continually just spectate, then you'll live your entire life as a spectator. 자,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the acceptance prayer now.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행복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시죠. We'll have the word of God come from 1 Samuel 7:3-6.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들어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 3절 띄워주세요. Let's look at verse 3.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세요. What does it say in verse 3? It says, Samuel said to all the house of Israel,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 이게 뭔 말이에요? What does that mean? 사사기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맨날 반복적인 악순환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모양과 형식으로만 돌아온 In the age 거죠. of Judges, we see this flow of the idolatry and corruption and ultimately this vicious cycle that continued to go on. And what that meant is that they never returned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They just kept on, the formalities. 성경은 전심이 뭡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을 전심이라고 이야기해요. Right? With all your heart, meaning that with all your strength, your heart, and your mind. 그러고 죽어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That doesn't mean to perish 그 말이 in the 뭐예요? process. 지금 나에게 결코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이익 손해를 따라 움직이지 말고 정말로 생명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But rather, even in the midst of your crisis and problems, to go return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영적 의미를 설명해 놨어요. And also explains the spiritual meaning behind this. 사사 시대에 있던 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는 거예요. It says, then put away the foreign gods and the Ashtoreth from among you. 완전히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의 완전히 그 풍속과 문화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 제거해라는 거예요. They were completely immersed in the Gentile gods and Ashtaroth, and he said to cut it off.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해서 오직 섬기라 그만을. And he continues on to say, direct your heart to the Lord and serve him only. 그리하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And 것이다. he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반복되는 블레셋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라는 거예요. It's meaning that God has finished, cut off that vicious cycle that kept going on in the age of Judges. 어쩌다 보니까 뭐 사사기의 답이네. 자, 그다음 절. So this could be the answer of Judges here.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And verse 4 says, so the people of Israel put away the Baals and the Ashtaroth, and they served the Lord only.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영적인 악행을 끝내는 미스바. And this is the Mizpah movement that cut off this flow of Judges, the vicious cycle. 그 미스바 성회가 뭐예요? So what does that Mizpah signify? 우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영적 각성 갱신대예요. It's a spiritual renewal in which people put away the foreign gods, cut off the Ashtaroth, and return to the Lord. 그 사사기 시대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이게. This was the first happenstance 그 in the book 많은 of 사사들이 in the age of Judges. 나왔지만은 12명의 사사, 13명, 14명이라도 하는데 그 사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사무엘 시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The 거예요. 12 prophets, the 13, 14 prophets that were mentioned in the age of Judges could not do this, but it was finally completed in this book by Samuel, this book of Samuel. 어떻게 가능했냐?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했잖아요. 사사 시대가. And it says, and how is this possible? Because in the age of Judges it says that the word of God was dim, was 그때 faint.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But as we know, Samuel grew up near and next to the ark of the Lord and heard the small, still voice of God.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And not 거예요. a single word of Samuel's fell to the ground.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this same work will come upon us as well.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보면서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I bless you that you may be able to reflect upon your life, put away the foreign gods, cut off the Ashtaroth, and return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자, 우리 크리스탈과 알렉스의 결혼식이 결혼 예식이 아니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미스바 성회가 되기를 I 축복합니다. pray and I bless Alex and Crystal's wedding on Saturday to be a day of Mizpah where everyone may be able to put away the foreign gods, cut off the Ashtaroth, and return to the Lord with all their 예, hearts. 결혼 주례사 도입부를 오늘 했습니다. And so that was basically the message that I'll be proclaiming. 자, 그다음 절, that day. 그다음 절. 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Verse 5 then says, Then Samuel said, Gather all Israel at Mizpah, and I'll pray to the Lord for you.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And so all people, all Israel gathered at Mizpah.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This was the church that gathered. 그 우리가 매주 수요, 금요, 주일날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미스바 성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So likewise, when what we must do when we gather on this Wednesday, Fridays, and 이미 우리는 Sundays 구원 받았다니까요. is to carry out this 그 Mizpah 뭐 movement. 굳이 뭐 올 필요가 뭐 있어요? We've already received salvation, so there's 그럼 뭐 no 하러 need for 오는 it to 거예요? come, 우리 속에 right?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But we come to the worship to put away the foreign 진심으로 gods,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to search with for the Lord with all our heart, 오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the Lord can become our only. 그래서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모임, 회개하는 모임, 영적인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So I bless you that you can have this gathering of prayer, gathering of repentance, and gathering of looking towards the Lord. 그다음 구절. Now next verse.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And verse 6 says that they gathered Mizpah, drew water, and poured it out before the Lord, and fasted on that day.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And said, There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Now the repentance movement went on from here. 우상을 버리는 운동,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It was a movement where they put away the foreign gods, idolatry, the movement of repentance and prayer.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And then it says, then Samuel judged the people of Israel. 그 사무엘이 무엇을 구현하려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And so this became a day where this nation was then ruled or judged by the Lord.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Because it was not that they were not without a king, but it was always our Lord, our God, who was always a king. 자, PPT 틉니다. 예, 오늘 제목 복음 회복 이게 중요합니다. And so today's message, restoring the gospel, is important. 복음 회복이 모든 것 회복의 비밀이다. Restoring the gospel is a secret to restoring all things. 여러분이 진짜 학습된 복음이 체험된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삶의 건강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은 회복되기 시작. Once the acquired knowledge of the gospel becomes a true experience and reality for you, will all things in regards to your finance, your life, and your relationships turn into a blessing? 근데 Restore all things. 전심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But it must be restored in totality. 오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Only must be restored. 그게 안 되면 사사시대 보세요. 형식과 모양과 모든 것들은 복음처럼 다 꾸몄는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자기 소견에 어른들이 하는. If not, what will take place is what took place in the age of Judges. They all had this formality of the gospel, but in the eyes of the Lord, they were all doing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제가 자꾸 설교할 때 제가 자꾸 성경을 보라는 거는 성경을 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을 보시라니까. And I always emphasize to look at the flow that goes throughout the Bible.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할 적에 왜 우리는 자꾸 메시지는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설교는 해라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 결론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Now, this message, the pulpits that we throw at you is the conclusion of what we should do, what we shouldn't do. But what we have to look at is the entire process, the flow of where it first started from. 자, 주일이 아닌가 수요일에 보니까 조금 더 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So I'm going to go a little bit more in depth here. 자, 고대 사회는
제일 중요한 고대 사회가 아니도 사실은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And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s we know, leaving behind the posterity. 그래서 아들을 중요하게 여긴 거는 아들이 없으면은 내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So that's why in the olden age, especially bearing a son, a child, or rather a son, is extremely important to continue the lineage. 딸은 다른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As for a daughter, that daughter will be married off to another family. In other words, they'll continue the lineage for that family line. 그 아브라함의 딸이 있다면 그 딸들은 다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거고 아브라함에 대해 아들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간다 이 So 말이에요. in terms of Abraham's children, Abraham's daughter will be married off to another family, continuing that family lineage or family line, whereas Abraham's son will continue the lineage of Abraham. 여러분 요즘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우습게 여기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You know, nowadays we kind of look down on that, but back then or even now, that's extremely important. 근데 사람이 악하니까 그거를 막 여성을 비하시키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원래 하나님이신 창조 질서가 그렇다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And then we kind of turn to an age where we even look down on the opposite sex, but rather it's a beautiful principle of creation that God has established.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할 수 있는 방법 막 의학과 과학을 다 동원하잖아요. And nowadays, in order to get the child they want, they employ all these types of scientific methods or medicines to have a specific gender child.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그런 의학이 없잖아. But back in the old days, there was no such science or medicine.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언약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사치수법을 해가지고 그 대의 가족들 가운데 그 루키에 가면 나오죠.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룻하고 결혼하는 거 뭡니까? 그 기업이라는 말은 대를 그 가문의 씨를 이어갈 사람을 가족들 가운데 제일 가까운 형제, 사촌, 육촌 이렇게 쭉 가면서 대를 이을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씨를 얻어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누구의 내 남편이 죽었다면 내 남편의 씨가 되어서 그 남편의 대를 이어가게 돼요. And so back in the old days, they didn't have such medicine or science. So what they did was, they had to continue the covenant line. So what they did was they would use, or not use, but they would ask maybe the brother or the uncle, the nearest family member, to bear the seed for the man to continue the family lineage. Just like, for example, in the Book of Ruth, this appears in the Book of Ruth between Boaz and Ruth, where they had to continue that covenantal line by asking their uncle or their brother. 그런데 이 우상 성기는 가나안의 블레셋 사람의 대를 잇는 방법은 뭡니까? 첩을 얻는 거예요. But in the age of Philistines, another way that they continued the family line was by having a concubine. 자, 물어봅시다. 자, 내 남편이 죽었어. 그럼 시동생의 씨를 얻어서 자식을 남기는 게 그와 그거 정 안 될 때 첩을 얻어서 하는 거, 어느 게 더 안 부끄러워요? So we kind of have to pose this or ask this question. 어느 게 더 이상 안 하고 정상적인 What's more 것처럼 strange? Well, if your husband were to pass away, how would you obtain the seed for that family line? Would it be stranger to ask maybe like a brother or close family member, or to find a concubine? 아니 내 남편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시숙이나 시동생하고 합공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해 보여. 저 나른 첩을 데려와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맞아요. Or like, what's more morally and ethically right in this sense? Would it be more morally and ethically right to search for a brother or an uncle to bear the seed to continue the family line, or to search for a concubine? 그러면 옛날에 유럽은 종내혼이라고 해가지고 순혈통을 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성동본 결혼하고 뭡니까 혈족 결혼을 했잖아요. And also Europe, they have established such systematic families in which this kind of lineage, so they can continue this kind of lineage.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그 막 유럽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기형아들이 많이 나오고 크레이지 보이 보면 네로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야. And because they actually had almost like an incestual or this family system to continue lineage, they also have abnormalities.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막 유전학적으로 막 나온다. Right, their children was bared with abnormalities or mental illnesses.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면서 만드는 것입니까? 족외혼, 가족 바깥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성학적으로 해서 뭡니까? 이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유전 잘못된 열성 유전을 차단하고 우성 유전을 간다. 그게 유전 법칙이잖아. And so nowadays they don't pursue like incestual affairs to continue the family line. Now they look outside the family matters to continue the family line and to avoid those abnormalities or mental illnesses bared by the children. 그 어느 게 앞선 것 같죠? But in this case, what do you think is the correct or right way? 어느 게 보다 더 윤리 도덕적인 Or 거죠? morally ethically right in your eyes? 처벌 얻는 거 아니에요. Is it not maybe having a concubine? 내가 Could be 지금 more- 뭔 설명하려고 What am 하는 I trying to 거야? get at here? 딱 잘라가 메시지를 하면 아 언약이구나 복음이나 하는데 문화의 흐름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형사 형수 치수법보다는 차라리 그래야 할 바에 바깥에서 처벌 얻어 가지고 그 사람이 씨를 남기고 죽는 게 낫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And so we kind of draw our conclusion, write the message that we kind of are just fed the answer, the conclusion to the message. We're like, oh, that's right. But rather, if we think about it, what could be more reasonable, more morally and ethically correct, or even right in our eyes, is rather than pursuing an incestuous affair or pursuing essentially a brother or uncle to continue the family line, maybe pursuing a concubine may be a more befitting circumstance. 여러분 이거를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할 적에 와 이재규 장로님이 막 교회도 모르고 지 맘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죠. 미가라든지 막 이런 사람이 단지파가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은 그 시대의 인간의 상식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And so when we hear this term, people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We could associate that with maybe, for example, Elder Lee just doing whatever he wants, leading the church however he sees fit, just like in Micah or the Danites in the Book of Judges. But if we were to put it another way, rephrase it another way, it's basically saying that they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They did what 뭐 was 말이냐? common sense in that time.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We have to think about it commonsensically, 합리적으로 right? 생각해봐라. 법적으로 Rationally, 생각해봐라. lawfully. 그 말이란 말이야. That's what it means. That they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according to their common sense during the age, what was lawful and what was rational at that time. 그럼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So then, what was the right choice?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What would you think was the right choice? 당연히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택하겠죠. Of course, we would choose what is objectively rational and logical. 우리는 자꾸 역사에 볼 적에 막 아담이 막 창세기 3장을 했다니까 막 나는 막 역사적 사명을 두고 막 하나님을 대적해 이래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간 거란 말이죠. Right in Genesis 3, it was not Adam who just outright rejected or wanted to go against God because he's irrational at the time, but it was his own way of going what he thought was right in his own eyes to go closer to God. 결과가 우리 가버렸다는 But 거. unfortunately, the conclusion. Unfortunately, you know the conclusion. 그 results. 마음이 오기까지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으며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떻게 했으며 그게 어떻게 흘러갔냐가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못 보면은 우리가 메시지만 듣고 자라면은 결론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 하는데 뭐 누구는 뭐 죄짓고 싶어서 짓나 이 말이에요 지금. Otherwise, if we don't look at the principle,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the entire principle and process, for example, from that time of what was rational, what was common sense in their eyes, then we'll only just be fed the conclusion answers that we hear upon the pulpit. 누구 뭐 우상 숭배 하고 싶어서 했나 이 말이에요. It's not like they employed legalism or idolatry because 사사기는 they wanted 이야기를 to. 뭘 하냐.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들으면 그놈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해가 그래가 쫄딱 망했다 이래 자꾸 듣는 그 자기는 예외 그게 아니고 딱 들을 때 왜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려고 하는데 결과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In the Bible, particularly the age of Judges, the book of Judges, not for us to point fingers saying why are they serving idols, why are they employing idolatry, and why did they come to such an outcome? They're such bad people. They came to such an outcome. But rather, we have to ask, how did they come to serve idols? How did the outcome come about? What was the process and what was the flow in that time? 창세기 어디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선악과도 아무것도 돼 있습니까? Does it say in the Bible that Adam set his heart already from the beginning to eat of the fruit of knowledge, good and evil? 메시지를 들으면 결론적으로 그래 나왔으니까 마치 아담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려고 선악과 따먹은 처럼 생각. 그게 아니에요. As an outcome, as a result, we may think, oh yeah, it was Adam who went out of his way to eat the fruit of knowledge and evil. 가인처럼 살면 되냐고. 근데 읽어보라니까 가인이 제사를 먼저 지냈다니까요.
Right? If you read carefully, for example, in the case of Abel, Cain and Abel, it was Cain who first gave the worship, gave the offering. 그 최소한 정성이 그만큼 먼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Right? So we can deduce that he had the sincerity, the genuine heart to give the offering 가인의 first. 문제는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으니까 열받아 동생 죽였는데 결과가 그렇게 가버렸는데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간 중심으로 보자면은 가인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거야. Right, as an outcome, we know the outcome of Cain, where he grew so jealous or he grew so enraged because God didn't receive his offering, so he ended up killing his brother Abel. But we just remember the outcome. But we have to know and realize that from the beginning, he did what he thought was right, which is giving the offering 그래서 first.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는 거는 He was quite a good person, if we can think. 가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So we can say that from the very onset, Cain wasn't a bad person. 근데 왜 네가 가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But 바라는 it's trying to show you 말이에요. why we have no choice. Why do we walk the path of Cain? 난 가인 안 할래요. Oh, I'm not trying to be like Cain. 그러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이름을 아벨이라 붙이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Oh, I'm not trying to be like Cain. How nice would it be if we could just change your name to Abel and live like Abel then? 그래도 될 문제가 아니라. But but the problem will not be 아, resolved 그냥 in 뭐 that way. 내가 우리 아들 이름 요셉이라 지어버리고 뭐 알렉스 집사 딸을 뭐 엘리야로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나는 그렇게 살도록 하고 싶은데 왜 결과가 그래 갈 수밖에 없는지. You know, we can't just put a name on a child, just call him Joseph or Elijah or Elia, because their life just won't walk. Their life is not just going to walk out or unfold that way. But we have to ask, why did what led to that outcome? 그것과 영적 싸움을 싸우자는 거야. And we have to fight that spiritual battle. 그런 세상의 흐름과 영적 싸움을 싸우자. We have to fight the battle against 언약을 the 붙잡고 flow of the 말씀을 world, 붙잡고. the flow of the world, holding it fast to the 그렇게 word and the 속이는 covenants.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That's fighting against Satan with the power of the Spirit, Holy Spirit. 더 중요한 거.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싸우자. And more importantly, fighting the spiritual battle against ourselves.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누구든지 가인처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Anyone can receive salvation, but everyone is prone and vulnerable to walk the life of Cain. 그거를 발견하자는 이야기예요. This is what we must uncover, 나는 discover 목사니까. in the Bible. 나는 권사니까. 나는 사모니까. 나는 사역회가 열매 많으니까. 나는 뭐 장로교 교회 장로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Oh, I'm an exception because I'm a pastor or an elder, church officer, or someone who bears many evangelical fruits. But there's no such thing as that kind of exception. 왜 모세와 다윗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탈탈 털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요? Why do you think God points out the sins Moses and David committed? 아니 모세는 또 웃기는 거 보세요. 온유하기가 모세만큼 성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What's funny is that there says that there's no one as pure, innocent as Moses recorded in the Bible. 그 하나님이 뭘 모세를 핑계를 잡아가지고 데려가 버렸냐? 네가 왜 반석에 두 번 두드렸냐 이 말이야 지금. But why was then 열받아가 두드린 거 그거 시비 걸어가지고 하는. why wasn't Moses called upon heaven? We can remember that God rebuked him saying, "Why did you hit that rock twice in your own power, in your own name?" 아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 다윗 왕이잖아. 그럼 좀 아름답게 써야지. 그 치사찬란하게 막 우리아의 충성된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것도 또 지가 속이려고 우리아를 밤에 전쟁에 있는 사람 불러내 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 가지고 아이를 얻으면 그날 네가 불러가지고 학궁에서 아이 낳은 거 아니냐 이래 하려는데 너무 충성대가 나는 못 갑니다.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같이 잡니까? 이런 충성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디로 내보냐? 척건을 해가지고 저 우리아를 전쟁터에 딱 죽기 좋은 데로 딱 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적진에 들어가 죽은 거 아니에요. Right? And like for David who was supposed to almost symbolize the kingship of the Lord, how they should have like portrayed him in such a great and magnificent way, but rather it talks about that story where David lusted after his brother's wife, but he couldn't just go after the brother's wife. He had to be noble, put on a noble facade. So he sent his brother to the battle of Uriah, where he lost his life, and then h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성경에 왜 그것이 기록돼 있어요? 다윗 정죄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But was this recorded in the Bible to shame that person? No. Rather, it was to show us that anyone and everyone is prone to living this kind of life.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 That's why we must be awake. 자, 어쨌든 복음 회복되면은 모든 것 회복된다. But once again, if we can restore the gospel, it will restore all 그 things.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시란 말이에요. So we have to look at the flow of that age. 오늘날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사 시대하고 똑같아요. The world may seem so glamorous and grandeur, but it's the same flow that appears in the book of 자기 Judges.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When it says that people did what's right in their own eyes, it means that their absolute standard was completely crumbled. 요즘 절대 기준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And when we talk about the absolute standard nowadays, we were called like boomers. 완전히 저 주한이 세대하고 세연이 세대는요 목사님 세대하고 대화가 안 통해. 저 아버지 세대하고 대화가 안 통해. Like for example, my generation, if we try to talk with someone like Juan or Seon's generation, we just cannot communicate or talk. 서로 뭐 아버지 때문에 아들 세대 때문에 대화 안 된다. 이 사단의 역사예요. But honestly, that work of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is all employed by Satan. 분명한 것은 요즘 세대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절대 기준이 무너져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대랍니다. I'm not trying to criticize any generation here, but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the absolute standard of the age has been completely crumbled.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절대 기준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And it's at this time that God does not look for a powerful being, but rather a person who has the sure and absolute standard. 복음 회복의 대열에 서기로 결단해. The one who staked their life to stand in line with the gospel.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That's Samuel.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질. 그러니까 사사들은 일어나 가지고 뭘 했다고요? 지금까지 사무엘 전에 사사들은 일어나 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고요? 뭘 하려고 했다고요? 누가 하면 좀 대답 좀 해줘서 틀려도 좋으니까. So what did in the age of Judges, what did the judges try to carry out? What did they try to do at that time? 여러분들이 학습된 신앙인이었다는 증거야. 설교만 듣고 자란 거야. 성경 안 읽어본 거야. 성경을 읽고 묵상 안 해본 거야. 질문 안 해본 거야. And so when I throw out these questions to you, I'm hoping some of you can answer, because if not, that kind of indicates that you're not really reading the Bible. You're not trying to read, understand, apply this word to yourself. 사사기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왜 저리 흥분하지? 이래 듣지. 제대로 안 듣는 거야. Because if we don't do this, we're not correctly listening to the message. We just think, oh, pastor's getting all excited on his own. 아니 벌써 딱 설교 지금 사무엘 이야기하고 사사기 들었잖아. Right? 들으면 영적 감각이 파괴해야 돼 벌써. We're reading the book of Samuel right now, and then we are currently going Judges. So we kind of have to be spiritually sensitive, awake at this 사사 time. 12명이 왔는데 한 놈도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복음 회복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전쟁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맞추고 살았다 이 말이야. All 12 prophets or judges were not focused on trying to stop the spiritual flow that was plaguing that age of Judges, but rather they're all too fixated and focused on how to stop the oncoming wars or issues from Philistine. 결과만 좋으면 돼. 전부 신앙생활의 기준이 결과만 좋으면 돼. They only look for the outcome.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돼. As long as they receive 문제만 해결하면 the 돼. answer they 아니 want. 문제만 없으면 돼. Or as long as they can resolve the problem or just get rid of the problem. 그 That's all they 틀린 cared 신앙이 for. 건 아닐 거예요. And I don't think I can call 그러나 that a 분명한 raw 그게 walk of 신앙의 faith.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That's not the essence of the walk of faith. 사무엘은 뭘 한 거예요? What does Samuel do? 지금 재앙의 문제는 뭐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네. 당분간 지속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복음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What was Samuel trying to do? He was trying to restore the urgent matter, the pressing matter at hand, which was restoring the gospel.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실 거라. And ultimately, if that takes place, then God will block the disasters. 그 언약이 희미해지면 재앙이 오고 언약이 회복될 때는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재앙이. And so, if when the covenant grows faint, the disasters strike. But when the covenant is restored, wars cease. 이거를 본 사람이 사사가 아닌 사무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And the only one who was able to perceive this was not a judge, but rather Samuel. 그 제2의 출애굽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And the first Exodus movement was the Mizpah movement. 성경 구약의 제2의 모세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And so the second Moses in this case will be Samuel. 그럼 모세가 회복했던 천부장 150부장, 100부장, 천부장 제도를 완전히 다시 회복한 사람이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And Samuel was able to restore that office of issuing the commander of hundreds, thousands, and 10,000s.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 자식이 없는 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개인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소견 따라. Now let's look at Hannah. Hannah, when she initially prayed to bear a son, she prayed for what she desired, what she wanted. 그러다 질문했겠죠. But then I believe she had to ask a 아들이 있으면 question. 뭐가 나아지는데? She must have asked a question to herself. What was the point of bearing a 왜 son?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Why would God give me a son? 그 우리 남편이 레위인인데 첩을 줬어. 그 내가 이야기했죠. 주일날 첩이 부인과 첩의 세 종류가 있다고. And you know, my husband, a Levite, has a concubine. And I spoke about the 3 types of reasons for having a concubine in the Sunday service, this 그럼 past 세 Sunday 가지 service. 중에 지금 레위인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And so among the 3 choices or 3 categories of concubines that I told you about, what kind of concubine did this Levite 조금 take 나은 in? 것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첩을 얻은 게 아니고 자식을 낳기. He took on this concubine not for his carnal desires or his own gratification, but rather to continue his lineage.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But there's a 이미 problem. 하나님은 형사치수법이라는 언약을 주었어요. 그걸 안 하고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고 있는 첩의 문화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윤리 도덕으로 반듯하게 보이실지도 몰라요. But what was kind of the issue here is that he took on the formalities or customs that's employed by that time, which was by the Gentiles or the Canaanites. But at that time, that could have been morally, ethically correct at that 제 time. 말 잘 들어야 돼요. But listen to me carefully. 복음 언약과 세상을 너무 분리시킬 필요도 없지만 자꾸 복음 언약과 세상을 너무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건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세상 거하고 복음하고를 믹스를 시키지 말라니까. So I want to emphasize that it is important to discern the gospel and the covenant against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we should not mix them up either. 그 우리가 믹스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이민 온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한테 유리하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또 유리하면 나 미국에 와 이민 와가 있는 사람이 이래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 섞어 가는 습관이 오래돼 있으면요, 자기 소견대로 복음이야.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느 게 맞겠어? 지저원자로 이야기를 해버린다니까요. Right? If you mix up the gospel and the covenant with the world, then what's going to happen is, for example, let's say that you're a Korean American. You'll start saying, oh well, because it's beneficial to me, I'm going to say I'm American. Or in this case, it's beneficial to me, I'm going to say I'm Korean. But it's the same thing. You're going to employ or abuse the name of the gospel and covenants.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속에 뭘 우리에게 글을 쓴 사무엘 기자는 우리 스스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So as we read and go through this book of Judges, we must be able to uncover, what must we uncover inside of ourselves?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This book of Judges is telling us to uncover and see that they are all doing what is right in their own eyes,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the Word, in the name of piety, in the name of legalism, in the name of morality and ethics. 자, 시대를 살리는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So now, how did this start? How did this age start?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나실인 기도를 해가지고 한나가 시대 살릴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Or rather, how did Hannah start? Hannah prayed for a Nazarite, and then she ended up bearing Samuel. 지금 한나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So what am I trying to say through this story of Hannah? 한국 사람과 세계, 특히 한국 사람 잘 붙잡는 게 한나가 막 기도하니까 막 아들을 얻었지 않냐? 그럼 우리도 막 나실인 서원 기도를 해버리자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You know, Koreans tend to like holding on to Hannah's quote unquote powerful prayer. Oh, she prayed this way, this powerfully, and she bared a Nazarite like Samuel. So we must have this Nazarite prayer. 그럼 그게 아니가 틀렸냐? 막 이래서 하면서 막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And people are like, well, is that wrong? Is that wrong to think that way?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What am I 하는 거예요? trying to say?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What is the message that we can see through Hannah's story? 너의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동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된다. If you can lay down all of your desires, your carnal desires, your world desires, then God will be able to show you, give you the covenant that will save the world.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너의 일상을 통해서 성취된다. And this is not happen through a grandeur event, but this happens to take place in your everyday life. 그 일상이 뭐예요? What is your everyday life? 자식을 얻고
그 직장 생활하고 Right? Your everyday life is encompassed around you're going to your job, having a family, bearing children. 그런 거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 Right? In 메시지를 amidst 전달하는. these everyday events, God's word will be fulfilled. 그래서 내 동기를 복음의 동기로 바꾸셔야 돼요. So we must change our motive into the gospel motive.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회복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Prayer is not about carrying out or fulfilling your desires, but rather praying so that your life can be used to fulfill the desires of God.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세 가지 여정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So we have to remember the three journeys that was carried out by these people. 자, 중직자 산업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예요? The three journeys. What must the church officers and business people hold fast to? 사사 시대에 없어진 복음을 회복해라. They have to restore the gospel that was once lost in the age of Judges.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열심히만 하지 마세요. So when it comes to our church officers and business people, don't just employ 자꾸 diligence alone. 결과만 그냥 기독교 이름으로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Don't just look for the outcome, a good outcome in the name of Christianity and the gospel, 복음 회복에 대해 but stand in the line of the gospel. 복음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You must restore the gospel. 한국 사람은 자꾸요 막 그래도 막 교회가 부흥이 돼요 커야 되고 그 부흥의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But people are 도대체? so fixated on growing the church and enlarging the church. But what's the standard of growing the church? 그래도 자꾸요. And they say, but. 꼭 적어놔세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부흥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And I hope you can ask this question to God when you go to heaven. What is the standard of growing the church? 그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해봐요. 나는 도대체 너네들이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어쨌다는 말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복음 회복하려고 오신 거겠죠. 그 숫자 부흥시키라고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 뭐 철밥통 해가지고 맨날 설교해가지고 막 90살까지 헤쳐먹으라고 온 거예요. 신학교 강의한 사람 그거 하라고 온 거예요. 생각 깊게 해보셔야 돼요. We have to think deeply upon this. God's going to look at you thinking, what are you even asking? Why are you asking that? The reason that Jesus came to the earth was to fulfill the work of the gospel, was to carry out the work of the gospel, share the gospel. But the pastors and theologians are not studying, preaching to grow numbers in the church. 교회는 중직자, 산업인 영적 상태만큼 큽니다. The church will grow according to the size and the state of the spiritual, according to the spiritual state of the church officers and business people. 사사 시대에 완전히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In the age of Judges, the gospel was completely lost. 성경은요. 애굽의 노예 시대보다 더한 것이 사사 시대라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 요즘 말에 예수 믿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Right, and we can see that the Israelites were far worse off than in Egypt. They were far worse off in the age of Judges. This happened after Exodus, going to the Canaan lands, and this is what took place. This is like basically saying after they received salvation, this is what ensued. 언약 성취를 체험하고도 그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Even after experiencing God's covenant fulfillment, they still face this kind of tragedy. 그럼 복음 회복 대열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o how must we stand in the line of the gospel?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We have to restore worship. 어떤 예배, 열심 예배 말고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피제사 드릴 때 전쟁이 What 거쳤잖아요. kind of worship? A worship that's not a worship of diligence, but a worship that holds fast to Jesus Christ. A worship that gives the blood sacrifice. 미스바에서 뭐 했어요? 피제사 드렸잖아요. What did they do 피제사. in the Mizpah movement? They gave the blood sacrifice. 번제 드렸잖아요. They gave the burnt offering. 예배 드렸다는 They 말이에요. worshiped. 이때 사단의 재앙이 떠나간 It 거예요. was at that time that the work of Satan 이때 fled. 다윗과 같은 제자가 일어난 And that's 거예요. when a person like David came about. 잘 생각하셔야 돼요. We have to think deeply on 근본을 this.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야 We have 돼요. to look at what is fundamental, what is essential, and listen to the 똑같이 message. 메시지 듣고 똑같이 성경 듣는데 제가 자꾸 내가 무슨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우선순위관, 사명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자기 기준으로 들어버린다니까. You know, if you don't have the proper worldview, values of life, priorities, then you'll continue to listen to the message according to your own standard. 실컷 메시지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있다니까. It's the same way that we listen to the message and ultimately we'll ask that question. Then when will Israel be restored? 전부 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중직자 And all 사람들이. people, church officers alike, are all living their life this way. 특히 한국인의 피 속에 이거 많이 흘러. And this is completely ingrained in the blood of Koreans. 복음 회복. Restoring the 그리스도 gospel, 회복. restoring Christ.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That's what God desires, to restore Christ. 그러니까 이때 미스바에서 그리스도 피 언약
번제 드리고 있을 때 적들이 듣고 이때 공격해야 된다. 공격해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다 끝내버렸어요. And we can see that amidst, while they were giving the blood sacrifice, the burnt offering, the Philistines were like, this is when we must attack. So they went ahead and attacked, and then God smited them off the earth.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쫓아가지만 중직자는 복음 회복을 위하여서 산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You know, people of the world chased after money and success, but the church officers, business people must carry out their business for the gospel. 이왕이면 돈 많이 벌이고 성공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Of course, I believe if you were able to make a lot of money, it will be helpful, 그러나 beneficial. 그게 도가 지나쳐서 복음 회복이라는 것이 단어에 불과하다면은 생각 깊게 해봐야 돼. But if that is an actual hindrance to restoring the gospel, then you must think deeply about that. 여러분이요 정말로 어떤 교회에서 자라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And you have to know and be cognizant of what kind of church you're 숫자가 going to 많다 live in. 적다가 아니에요. It's not a matter of how big or large the 우리 church is. 모두가 신앙생활 다 해왔다니까. We've all walked our own walk of 다 faith.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다니까. We've all walked our respective walk of faith in our 뭐 Christian 장로교, churches. 감리교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똑같은 장로교에서 자랐는데도요 교회마다 색깔이 또 달라요. You know, even the same Presbyterian churches have their own different colors, respective colors. 죽으라고 성경 모르는 교회. There's churches that don't know a word 우리가 of the 가는 Bible. 불가리아 그 교회. 이기호 선교사님은 그게 아니고 불가리아라는 나라와 동방 정교회 하고 있는 나라는 특히 전부 뭐냐 사제들만 성경 읽지 평신도들이 성경 자체를 안 읽는다니까. Like for example, the churches 성경 in 자체를 안 들고 다녀 Bulgaria. 그냥. The churches in Bulgaria, not necessarily Pastor Missionary Igor's church, but rather the churches in Bulgaria, the Eastern Orthodox churches, other than like the pastor themselves, not a single person or a congregant will read the Bible, knows the Bible. 찬송하는 거 보세요. Look at them how they 완전 praise. 복음이야. They're so gospel oriented when they praise. though. 천장에 이 천장에는 바로 뛰어버린다. 바로 머리가 닿아버리도 뛰면서 찬양해. Right? They would jump and dance so much while singing praises, their head could hit the ceiling. 강사 올라가 그리스도 이러면 그딱 끝나고 딱 찬양하세요. 또 나가면 팍 뛴다니. But the moment the pastor comes out to relay Christ on the pulpit, they're asleep. They're dozing off. But as soon as he finished and they go back to praising, they're going wild again.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이 될 수밖에 없는. That's why Russia had no choice but to be a communist nation. 잘 생각을 해야 돼. We have to think deeply on this. 예배 성공, 생을 거셔야 돼. So stake your life on 근데 succeeding in worship. 어떤 예배 성공? But what kind of 그리스도 success 언약 in 붙잡은. worship? A worship that holds fast to Christ. 이 중직자 산업인은 현장의 파수꾼이라니까. You know, the business people, church officers are the watchmen of the field. 자, 사사 시대가 또 블레셋 시대잖아. Now, when it comes to the age of Judges, it's also the age of Philistines. Or 자, 이 사사 Philistines. 시대가 지금 블레셋 시대인데 블레셋 시대가 뭐예요? What is the age of Philistines? Or the age of 렘넌트가 뭘 붙잡아요? Philistines?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아야 돼. In this age of Philistines, right? The remnants must hold fast to God's absolute 그 sovereignty. 절대 주권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 What is the core of God's absolute sovereignty? He gave us the responsibility to save lives.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Right? Holding fast to the covenant is believing or holding on to God's 절대 absolute 기준이란 sovereignty. 말이야. It must become our absolute 그럼 standard.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근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And the reason we must believe and hold fast to this covenant of God's absolute sovereignty is to save lives. 빼앗긴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To restore the lives that was once stolen away. 또 회복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 And also, missions and evangelism is restoring this gospel.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딱 있거든. If we can hold fast to God's absolute sovereignty, we can be in God's time schedule.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And we 거예요. can go into God's absolute plan, into God's absolute goal, absolute journey, and absolute guidepost, or God absolute sovereignty. 다시 중요한 거야, 통역.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일단 세 개부터 통역해. So God's absolute plan,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God's absolute journey, 그리고 절대 목표, 절대 이정표 속. and the absolute goal and absolute guidepost. 암기력이 잘 안 되는 분은요, 절대라는 단어, 절대 기준이. So we have to hold fast to at least this absolute, this word of absolute. 그냥 언약 말고 절대 언약이 돼야 된다. It can't just be a covenant. It must be the absolute covenant. 내한테 유익하면 언약 아니면은 야 세상이 그래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And so it can't just be a covenant that's befitting in our own eyes, but befitting that even if God does not, that kind of covenant.
절대 기준이 잡혀야 돼요. We must hold fast. 자기 and have 소견에 the- 오른 대로만 그때 상대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We must have the absolute standard. If not, all of our standards will change according to the 벌써 circumstances. 절대가 우선순위가 돼 있는 사람과요. 상대적인 게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And those who have this absolute standard, their lives are completely different to those who have standards based on the circumstances.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부흥이 된 줄 알아요? Do you know why Korea has been 나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했던 거는요. 어느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야. 뭐가 부르냐? 축도하는 거. 축도하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요. 보리밭에 들어가지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러면 축복할지어다 이러니까 막 도둑질에다가 보리숲에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막 그런 거 적혀 있는데, 야 한국 초기교회 정말로. 두 번째 나를 감동시킨 6.25 사변이 터졌는데요.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쌀 내놔라 다 주는데요. 별도 쌀이 있어. 그거는 죽어도 못 가져갑니다. 이건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고 이걸 드려서 우리 목사님이 또 먹고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이미 바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다른 거는 우리 집에 있는 것만 다 가져가세요. 그게 뭐 북한 놈이요 죽이려고 하다가요 그 사람만 살려줬다. And so you know why Korean came thus far? They've grown so much. It's because I fondly recall two stories. The first story is about a pastor who wanted to give a benediction so much that he went to on top of a mountain in a barley wheat field where he was just giving the benediction,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who is King of all kings and the unending love of Father God. He was, I bless you. He was giving out the benediction. Ultimately, there was like a burglar, a thief hiding in the barley wheat field who came out and came to repent, holding his hands. That's the first story. The second story was about a North Korean who came to attack South Korea, who want to steal, plunder their goods, but then they want to take a sack of rice. But the South Korean was like, no, this sack of rice was actually a tithe for the Lord, and also for the pastor as well. So please don't take that. Please take everything else but that. And ultimately, he was saved. He was actually saved by the North Korean. He wasn't killed off by the North Korean. 모태신앙 이현진 권사님 그거 많이 들었죠? 자라면서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And I'm sure there are people who here who are born in the Christian families have 모태신앙은 heard of these kind 아니라도 of stories.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안시간 장로님 많이 들었죠. 부흥사와 그런 소리 다 Elder 하죠. An or Minister Hyunjin, maybe we've heard of these stories before. 뭐 대대로 모태신앙 이재기 장로님 옛날에는 뭐 다락방하기 전에 부흥사들 오면 뭐 그런 소리 종종 하잖아요. We've heard all so many stories like this, including our pastor Lee, 자, 그런데 our Elder Lee. 똑같이 강사에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들으면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절에 열심히 해야지. 절에 정성껏 해야지. 그래 들었잖아. But when people hear 대부분의 these, 한국 교회가 그래 듣고 자랐다니까. when people hear these testimonies and stories, they're like, "Oh, I have to live that diligently. I have to live that upright." That's how most people perceive and listen to the message. 제가 다니던 수영로 교회 청년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메시지를 부흥사가 하고 갔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냐? 절대 기준 이거 이야기하고. But while sharing this story, the senior pastor of the Syrian church, when he gave this testimony, this story, he emphasized the absolute standard at the time. 어린 나이지만 20대 때 생각 절대 기준과 열심의 차이가 뭘까? What is the difference? At that time, I was thinking abou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bsolute standard and diligence? 절대 기준이 무너진 열심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좀 못하더라도 절대 기준이 중요해요. Right, diligence is something that can fade away. Diligence is not something that God absolutely desires, but rather we must have the upright absolute standard. 나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냐? 열심히 복음 회복하는 교회 말고 절대 기준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복음 회복. And so, what kind of church did I want to raise? A church that's not focused on diligently restoring the gospel, but rather the church members who live their lives with the absolute standard. 그래서 렘넌트들은 세상 엘리트가 되기 전에 복음 엘리트가 돼요. And so, before becoming the elites of the world, remnants must become the gospel elites.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시대에 없어진 복음이 있어요.
Now, there's also the gospel, lost in the age of kings, priests, and prophets. 뭐예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 왕정 시대가 있었고 제사장 시대가 있고 선지자 시대가 있었잖아요. Right? We have the king or King Saul who was in the age of kings. We have the age of priests and prophets as well.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제자 세계복음 해야 돼. But what must we do? We must have the evangel disciples geared towards world 그 evangelism.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And all we have to do is enjoy the gospel in 그런데 왜 prayer.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해요? So then why do we talk about the partisan journey 망대 guidepost?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Partisan, enjoying Christ. 여정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는 거예요. Journey, enjoying 위더 God's 임마누엘 kingdom 원리스 with 누리라는 거예요. Emmanuel in oneness. 이정표 누리라는 거예요. 뭐 누리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라는 거예요. And enjoying the guideposts, enjoying the only uniqueness recreation, 세계복음만 누리라는 거예요. enjoying world evangelization.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은 세계의 흐름, 바벨론의 흐름, 하나님의 뭡니까? 시간표를 보게 된다. And so what happens when you enjoy the partisan journey and guideposts? You can perceive the flow of the world, Babylon, in God's time schedule. 여러분 시대마다 목사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백성들과 후대는 포로가 되고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When the leaders, the pastors, elders, church officers lose hold of the gospel in that age, the people of the age become captives and they'll face disaster. 결론입니다. And in conclusion, 복음은 영원합니다. the gospel is eternal. 복음은 완전합니다. The gospel is complete. 그래서 복음 안에 꼭꼭 숨겨놓은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And I hope and I bless you to enjoy the hidden answers that was hidden in the gospel.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So let's pray at this time.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prayer topics. we 늘 pray. 이야기하죠. 너무 크게도 기도하지 말고요. As I always say, 그러나 don't pray. 감동이 오면 크게 기도해도 돼요. You don't have to pray too loudly, but if you're inspired, you can pray aloud.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도록. But the standard of prayer is not praying so loud or so softly, but just enough that you can hear it, that you yourself can hear your prayer, and your heart can hear your prayer. 여러분이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 안 해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내 귀에 정확하게 들리고 내 마음에 정확하게 들리게 하면 됩니다. You know, you don't have to enunciate every single word, but rather ensure that your prayer can be heard by yourself 제가 and heard in 시키는 your 대로 꼭 heart. 훈련 그렇게 하셔야 돼요. And I hope that you can continue this kind of training. 또박또박 기도 안 하고 속에서 하더라도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속에서 음을 굴리시라 이 말이에요. So even if you don't 귀에 enunciate with 들리도록. your own mouth, at least enunciate in your heart and in your mind so that you can hear it with your ears and your heart. 더 중요한 거는 마음에 들리도록 And most importantly, your heart must hear your prayer.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his time. 아버지 하나님, 복음 회복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소서. 사무엘이 드리는 어린 양의 피제사처럼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 내 삶의 전쟁과 재앙이 그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적 대열에 서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때문에 결론을 내리게 하옵소서. 절대의 주권을 여정을 모든 생명과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로 이상하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은과 의 하나님의 절대 역사의 성령 24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주고 현장의 응답을 흘러가는 하수권 되게 하옵소서. 777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며 전 세계 복음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영세전부터 감추는 복음의 축복이 나의 만남과 오늘 동안 나타나며 그대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시고 영원한 응답이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And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re eternal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무한하신 사랑하심, and an unending infinite love from our Father God.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And 충만 indwelling, 역사하심, filling, guides the Holy Spirit, who calls us and leads us as the watchmen of this age. 복음 회복만이 우리의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Upon those who have the complete conviction and assurance that restoring the gospel will restore all things. 내의 인생을 내가 직업이 무엇이 되든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전도자들 위해 Upon all the heads of evangelists, regardless of what job they have or what they do, that they want to stand as a watchman of the gospel. 이분들의 생업과 학업과 가정 현장에 Upon their lives, their livelihood and their jobs, and their family,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be both now and forevermore. 아멘.